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동일하게 또 내일은 해가 뜰 것이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연도로 따지면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새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이 한나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또 지나간 것이 이제 과거죠. 그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 마음, 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또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또 새해가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에 또 2017년도를 보면서 2016년도 16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우리가 했던 또 간증들과 또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그리고 새해 1월 1일, 2월 2일 어떤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눴고 또 믿음을 결단을 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렇게 한 해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들과 또 사건들과 일들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또 우리에게 행하시고 나타내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 살아오셨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또 직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느라 수고했고 또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수고했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발전되고 전진된 모습으로 다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성장하셨습니까? 그쵸? 옆 사람 물어볼까요? 성장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1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성장했는가? 1년 전 2017년도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과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성장했는가, 또 이렇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니까 우리 또 앞에 있는 학생들은 키가 커졌는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것 같은데, 키 큰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것. 이 일에,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즉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건 뭐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제 나는 하늘로 가지만 나와 같은 일을 너희가 뭐하라? 이 땅에서 행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로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죠. 무엇을 위해서? 맞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온전케 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 성숙하고 완전한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완전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요?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나는 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 지체들이 이 성숙한 자가 성장했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봤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 당신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다툼이, 분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로부터 저기 공부를 배우고 나는 복음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하면서 서로 뭐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이 다툼을 일어난 이 중요한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네가 잘났냐? 내가 더 우월하다. 너보다는 내가 더 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이 베드로에게 배웠으니까 내가 더 나아.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로부터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더 나아. 응? 베드로는 어부잖아. 바울은 그래도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이 명문 이 대학에서 명문 가문과 이런 걸 공부한, 나는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야라고 무엇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냐?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뭘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육신에 속한 자요? 아니, 틀렸어요. 네? 그렇죠. 우리 서원이가 굉장히 탁월해요. 내년에 한번 장학금 받아보려고. 자, 자연인은 뭐예요? 따라해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걸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불신자. 자, 그러면 불신자가 있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너희가 육신대로 행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요, 그죠? 영적인 그리스도인. 자, 거듭난 사람 중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도 태어나면 아기가 있고 어린아이, 유아기를 거쳐서,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청년기, 그리고 어른이 되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경은 우리를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육신과 상관없이 영으로부터 거듭난 이 바로 갓 태어난 아이를 영적인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는 뭐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 그를 아는 일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장성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라나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말. 일단 첫 번째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안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선글라스 여러분 아시죠? 선글라스를 딱 끼면 어때요? 햇볕이 꼈을 때는 상당히 햇빛 가려주니까 좋은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그 어두운 곳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떠나요? 밤에 선글라스 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불 좀 켜. 무엇 때문에요? 이 선글라스라고 하는 그 색이 있는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뭘로 보여요? 까맣게 보이는 거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을 끼면요? 파랗게 보여. 이게 안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영적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이라고 말하죠. 느낌들, 생각들,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하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오는 이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요, 자,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본성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의. 또 뭐가 있을까요? 자비는 뭐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고, 또 근본적인 것 또 뭐 있을까요? 사랑, 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생명.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따라 사랑에 의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인격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내가 그래도 이 관계에서 이 위치에서는 이걸 해야지라고 의무감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거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요. 사랑을 따라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랑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따라서 위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도요, 무엇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성장했다라고 하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랑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사랑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적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요. 또 뭐가 있죠? 온유해요. 또 뭐가 있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에 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흐름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 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질병이 있다면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질병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치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풀어놔야 됩니다. 자, 우리 장은정 집사님, 어머니에게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손을 얹는 행위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상대편에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이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치유의 능력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치유자이신 성령의 능력이 이 얹은 손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손을 얹으라고 말하잖아요. 얹은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어딜 들어가요? 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몸이 연약한 곳이 있다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사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말하십시오. 생명을 말하십시오. 제가 늘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대장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간에 가득합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질병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세포는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부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풀어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뭐 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풀어놓을 때 그 치유하신 은혜는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린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죠? 다스리는 것은 왕이 뭘로 다스려요? 말이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풀어놓는 이 말로써 우리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죠. 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장성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장성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이제는 이 아담 때에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수준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장성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인임을 알고 의 안에서 바른 말씀에 의한 바른 의의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서 살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모델링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행하셨어요.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의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로 성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싸웠어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아니야, 내가 좀 더 나아. 뭐 어떤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베드로가 나아. 아니야, 그래도 율법의 이 아주 그냥 최고의 교수로부터 교육받은 바울이 나아. 무엇을 가지고 따졌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네 판이 내 판이 하면서 싸움을 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 복음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던, 전파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이 복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영향력,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처럼요, 그를 통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는요,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편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향력, 내 삶의 나를 통해 지금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이는 애기 못 낳아요. 결혼하고 성인이 되면요, 누가 나와요? 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몇 명 낳으셨어요? 에?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게. 자, 3명 낳았어, 3명. 성장하면은요,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자녀가 탄생합니다. 영향력,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장할 때,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해봅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 새해에도 오늘 말씀의 실제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의 은혜들이 엄청나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삶을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든 그 삶에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을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부르심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 참 잘 키우셨어요. 그죠? 네. 왜 잘 키워서 잘 자라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장은정 집사님도 아들 셋이나 나고, 그죠? 우리 장남도 그러고 보니까 다 아들이네요. 이야, 대단한데요? 예,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1년을 되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질병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삶에 있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호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셔서 나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세울 때에 조심해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으로 세울까 조심해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또 나머지 한쪽은 뭐예요? 나무와 집, 풀. 세 가지는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뭐예요?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근데 반드시 무엇이 시험되어진다고 말해요? 그 공적이 시험하는 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불의 시험에 따라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뭐 할 것이다? 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기준과 육신적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다 어떻게 된다? 예,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 집을 세울 때에 나무나 흙이나 집과 같은 것, 말씀과 상관없는 것으로 세워진 것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실제 공적을 시험할 때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으로 세워진 집은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무엇으로 남는다? 상 받는 자로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무너진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거 왜 계속 하라고 해요? 반복적으로. 그 말인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건데. 맨날 똑같으면은요, 똑같은 거 알았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똑같아요. 그러나 심령으로 받으면 똑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지 않아요. 지식으로 받으면 똑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요, 지식으로 받으면 지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심령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게 하셔서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강성환이도 그렇고, 야 말씀에 실제해. 이 내용이 비슷비슷 맨날 반복되는 얘기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 반응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지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공부하는 지식의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말하길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심령, 영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왜 세우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 여러분 공부도 해야 돼요. 열심히. 또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란 터 위에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집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으로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환경이나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신 적이 있습니까? 요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요동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파도가 막 일렁이니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막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죠? 그 배에서 그냥 곤히 아무리 배가 요동해도 예수님은 그냥 곤히 주무시겠어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이거 뭐, 여러분 그 흔들리는 배를 타보셨나요? 타보시지 않았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그 육간산에하고 오면서 타봤잖아요. 벌써 한 6년 돼가네요. 그 마지막 날에 이게 태풍처럼 부는 날에 배를 타고 나오는데요. 난 세상에 그 전장로님이 아시잖아요. 홍성에 계시는 분이 원래 뱃사람입니다. 그 원양어선을 타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이, 장로님이 겁내하시더라고. 워낙 파도가 세게 치니까 파도가 치는데요. 저는 그냥 몸이 그냥 붕붕 날아다녀요. 그냥 푹 치면은 이렇게 떴다가 푹 떨어지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막 드르르 막 굴러가요. 이렇게 그 창문으로 막 물이 막 채워 올라오는데 정말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요동하지 않고 자는 그 믿음의 사람을 봤어요. 바로 육시 자녀들, 육다니엘, 육성훈, 육선민.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막 굴러가면서 자요. 막 굴러가면서 또 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봤어요. 당연히 돌아다녔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요동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잖아요. 예수님, 야, 왜 깨워?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다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셨어요. 때가 되니 죄가 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자원함으로 드리잖아요. 예,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이 말씀을 토대로 세워가면 어떤 파도가 있는 상황이 되건 요동할 수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할렐루야. 염려를 거절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스립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염려를 주님께 던져 놓습니다.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종양아, 살아줘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주여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다스립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어떤 괴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아,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한 그 행적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역사를 나타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집,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그리스도인,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십시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성하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영적인 지식. 두 번째, 적용. 할렐루야.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예수님을 통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져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부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봅니다. 나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신성한 치유,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따라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들으십시오. 영적인 이 복음에 관해서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저희들이 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들으라고요. 들으라고.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이 제목이,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씩 찾아서 들으세요. 네.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말씀의 실제를 활용해서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십시오. 배우시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말해내세요. 우리 어머니,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말해내십시오.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세움을 입습니다. 성경 말에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할 때에 우리는 건축되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육신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바울처럼 많이 방언을 말하십시오.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배우십시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한다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시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라는 것을 확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계시가 안으로부터 일어나도록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의 미래는 밝습니다. 2017년, 2018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껏 올 한 해 동안 성장해 왔듯이 다시 한번 내년 한 해도 오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점점 더 자라나시길 바라시고, 이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제자 삼는 위대한 열매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고백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자, 필요한 걸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계속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장하셨습니까?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게 지금 조명되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2018년도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시간 바라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정말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서 영적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영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오늘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함으로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우리의 유업을 이 땅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부여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불러 너를 지명하여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집이나 흙이나 풀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